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좋으시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읽지 않고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서 못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좋은 것은 상대방도 다 좋아야 되고 다 만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상처도 받는 거예요. 시험도 드는 거예요.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너무 낮추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 형편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돈이 많구나, 지위가 높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또 무슨 얼굴이 잘생겼구나 이런 사람 있으면 아이고 나 저 사람 옆에 서지도 못해. 괜히 주인이 들어. 장동건 같은 사람이나 사람 내가 옆에서 같이 사진 찍었다가 내가 어떻게 나올까 아주 고민합니다. 요새는 사진 한번 찍으려면 앞에 섰다 뒤에 섰다 난리를 칩니다. 얼굴 조그맣게 나오나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은 정말 다들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주눅이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위험성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나요. 안 하면 연기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은근히 말을 놓습니다. 근데 은근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자기가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모든 대화의 마지막이 자기 말로 끝나야 돼요.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화내고 미치고 나갑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상처받은 내가 상처받았다. 정말 상처 많이 받고 산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도 안 합니다.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자기 잘못한 것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다 남이 잘못했어. 저게 저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항상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모습이에요. 올바른 평가를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를 보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내 자신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로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이 비춰진 모습,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같이 비춰질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네 가지 큰 기준이 있어요. 그 틀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네 가지 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진화의 소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번째 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보는 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쌓는다 해도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틀이에요.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내 자신을 나는 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피조물, 내가 죄인이에요.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모습이 하나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피할까봐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리고 영광이 여러분 앞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리 보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강의입니다. 특별히 3절에 초점을 맞춰서 3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 서두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우리가 되게 어떻게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뜻대로 따르거라.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는 표로 이렇게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위가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남에게 충고를 할 때가 참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숨을 죽이시고 그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충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교사 예배 드릴 때는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결혼하고 직후에 집사람과 저도 말다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한 40년 가까이 살다가 결혼을 했고 또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리고 그러니까 충돌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주지 못하냐. 그렇게 제가 화를 낼 때가 많았어요. 가장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많은 분들 아십니다. 저는 시간 맞추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 시간에 좀 딱 해줬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밥을. 나는 그것만 지켜주면 점심 12시, 저녁에 7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거 안 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이 이상해지죠. 그거 밥을 5분이면 딱 끝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딸 내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시작하면 만족부터 없어.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꼭 그 시간에 먹어야 되냐? 나는 왜 꼭 그 시간에 못 주느냐? 내가 얘기 항상 주장하는 바는 뭐냐? 그게 당신한테 더 편하지 않냐? 아니 뭘 해주든지 저는 불평 안 해요. 그 대신에